시편 65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의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께서 을을 쫓아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효용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헌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수천억, 수천조의 중장비를 동원을 해서 지구를 0.01m만이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전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신묘막측하고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그냥 거저 주셨어요. 그리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 머릿속에다 다른 만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기능까지 주셨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성경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영생의 존재로 살게 되는 기능까지 우리에게 부여주셨어요.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의 길로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친히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림으로 죽으셔서 그 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거 얼마나 큰 사랑이냐고요. 여러분은 이미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은혜를 받은 자고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더더욱더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것만 드려야 되죠? 참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이뤄놓으시고 나를 이 시대 이 땅에 세우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외치고 즐거워하고 감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65편 증거할 터인데 65편의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65편을 읽어보면 그 속에는 다윗이 참 좋으신 하나님, 그 속에 들어가 있구나 하는 거를 구절 구절마다 단어 단어마다 느끼게 돼요. 이 다윗이 고백한 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참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고.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시길래 찬송을 들으면서 주를 만나기를 기다려요. 소원을 내가 굳게 지킨다고 다짐을 해요. 감사가 넘쳐요.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넘쳐요. 2절에는 기도를 들으신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그랬잖아요. 기도를 들으신대요. 내가 무엇이간데 비천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만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이걸 안 모든 사람들이 주께 나온다는 거예요. 주께 나오리라. 기도를 들으신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내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3절은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주께서 내 죄를 사하시리이다.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또 짓고 넘어지고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가오셔서 내가 회개할 때마다 괜찮아, 내가 네 죄 담당했잖아,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4절은 보니까 주의 택하신 자들을 가까이 하게 해서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성전에 거하게 하시니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크냐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 일이냐. 좋으신 하나님, 그 구절마다 단어마다 숨겨져 있어요. 65장 5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이 하나님은 땅끝까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힘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전능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힘으로 띠띠우시고 힘으로 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악한 자는 심판하시고 믿는 자 자기 백성은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65장 9절로부터 10절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냐. 이제 우리가 이 좋으신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65장 9절 10절의 말씀이 땅을 공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예비하신 후에 곡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로 말하면은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방향을 제시를 해놨어요. 10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1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이 사랑이 얼마나 크냐.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쓴 시가 시편 65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권고하시는 분입니다. 권고라는 말은요, 권하고 돌봐주신다는 뜻이에요. 권하고 돌봐주셔서 우리가 곁길로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들어서지 못하도록 바른 길로 들어가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배후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 길을 권고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사망의 길로 들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의 권고자가 되시고 우리 인도자가 되시니 이 큰 사랑, 이 큰 은혜, 그거 생각하면은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 드리지 않을 수 없잖아요. 권고하신다고요, 우리를. 오늘 65편 9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땅을 권고하사로 시작되고 있네요. 땅을 권고하사. 여기서 땅은 뭘 비유한 거냐면요, 우리 마음을 권고하사예요. 우리 마음을 권하고 돌보신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랬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게 기름진 땅에 뿌리운 자예요. 마음은 땅을 마음에 비유를 했어요. 에레미야서 4장 3절에 보면은 묵은 땅을 기경하고 있어요. 묵은 땅. 그 묵은 땅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 강팍하고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움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나가는 이 강팍한 마음을 묵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 묵은 땅을 우리 기경해야 돼요. 우리가 미처 땅을 기경하지 못하고 갈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이리 가야 된다. 이리 가야 너희가 산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사망의 길에 들어가 저주 길에 빠지게 돼. 힘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래서 우리를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은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가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다윗은 자기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한대요. 밤마다 내 심장이 자기를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세상에 빠졌을 때 너 그리 가면 안 되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너 고백했잖아. 근데 왜 나 의지하지 않아? 내가 누구냐? 너의 반석이요, 너의 요새요, 너를 건지시는 자요, 너의 하나님이요, 너의 피할 바요, 너의 방패요, 너의 구원의 뿌리요, 너의 산성 아니냐? 그럼 나를 의지해야지. 세상 의지하지 말어.
권고하시는 거예요. 시편 16편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시오 나의 산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랬죠. 다윗은 계속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둬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마다 깨우면서 말씀을 주세요. 세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야. 너는 영원히 사는 존재라니까. 그것이 16장 8절서부터 1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너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썩음을 당치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야. 그렇게 밤마다 교훈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은 또 그런 길로 가면 안 되지. 사람을 보내서 교훈을 해주고 바른 길로 들어가게 해주고, 그것이 뭐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다윗은 계속 그 입에서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를 날마다 깨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힘을 주세요.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실망에 빠져 있으면 힘을 주세요. 다독거려 주세요.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때 괜찮아. 너는 내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잖아. 나를 붙들라니까. 나를 의지하는 나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 나를 붙들어.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나는 여호와 나라고 그랬잖아. 나를 붙들어. 그것이 사는 길이야.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뿐입니까 여러분? 꿈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역사하세요. 저는 믿음이 없을 때, 세상 가운데 연락을 취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너무너무 많은 것을 권면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리석어가지고 그 깨우는 것을, 권면하는 것을 외면해버리고 말았어요.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예수의 피를 물을 먹게 만드는 꿈을 보여주시고, 그뿐입니까? 이사와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때만 좋았지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 저를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시고 계속 권면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권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권면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시편 65편 1절에 권면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면은, 그래서 우리는 감사만 넘쳐야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있으면 안 됩니다. 찬양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2절에는 우리는 기도로 나가야 돼요. 기도로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기도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영혼을 살리는 그런 기도. 그래서 모든 육체가 다 주께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회개를 계속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면하심을 듣고 여러분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는 진심으로 회개를 드릴 때 우리 마음이 써지게 되고 깨끗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이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 권능 앞에 따라가려고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지 마시고, 권면하는 손길 앞에 여러분들이 굴복하시고 따라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햇빛, 공기, 물, 음식, 우리 육체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 수 있도록 각 기능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예비하신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예비하신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예비하신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 예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비하신 하나님을 알면은요, 그 사람의 신앙은 솟아올라가요.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나비처럼 다가오는 걸로 아십니까? 바람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걸 압니까? 예비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바람처럼 다가오시고 바람처럼 다가오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호흡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비하신 하나님, 이걸 여러분 꽉 잡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들을 이렇게 교묘하고 이렇게 신통하게도 다
예배해 놓으셨구나.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네. 그러니 어떻게 우리는 예비하신 하나님 앞으로 더 감사하면서 나가야 되겠구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인들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요 예비하신 하나님을 체험받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메시아를 예비해 주셨어요. 창세기 13장 15절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패배하고 격결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전체 멸망을 시키려고 그래요. 멸망시키기 전에 뭘 하시죠?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방주를 예비해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잖아요. 반드시 예비를 해두세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 부르고 그 속에서 독자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독자 이삭이 장성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불러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게 하잖아요. 순종을 따라갑니다.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아브라함을 막으세요. 내가 바치려고 예배해둔 게 있어. 독자 이삭이 아니야. 뒤로 돌아다 보니까 음성을 나는 곳을 향해서 돌아다 보니까 순양이 숯불에 뿔이 걸려가지고 소리를 내고 있어요. 깨달았어요. 아, 어린 양 예수를 예비해 놓으셨구나. 누굴 통해서? 이 독자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신 거야. 예비하신 하나님이야. 그걸 깨달아서 창세기 20장 14절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명명한 거예요.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뭘로 출애굽시켰나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출애굽됐나요? 아니잖아요. 양의 피를 문신에 바르게 해가지고 그 피를 바른 곳은 천사들이 심판을 하지 않고 피가 없는 것만 심판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뭘 깨닫다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게 되는데 그 피를 받는 자마다,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미리 어떻게 해요?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모든 게 다 예비해 놓으신 길이에요. 그 예비해 놓으신 대로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땅을 권고하사 그랬죠. 그 다음에 무슨 말씀 있죠? 물을 대어 신이 은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신다. 자, 물을 대어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신다. 이게 뭐죠? 누가 예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땅을 권고하사 우리 마음을 권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해 두신 게 있단 말이에요. 물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해 놓으셨어요. 그 물은 이 속에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 붙들어 주시려고, 먹이시려고, 입히시려고, 누리게 하시려고 다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의 이사와 기적을 체험받을 수 있는 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예배할 것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이 예비하신 손길이 있어요. 이 예비하신 손길에 우리 꽉 붙을 줄 알아야 됩니다. 65장 10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고랑을 파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되게 곡식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는데 보니까 곡식을 주시기 전에 시키는 일이 있네요. 뭘 시켰죠? 보니까 고랑을 파요. 고랑을 파는 건 누가 파야 돼? 우리가 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랑이죠. 이랑을 어떻게 평평하게 해서 거기다가 씨를 뿌려야 되니까 이랑을 평평하게 해요. 거기다 평평하게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담비로 부드럽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담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싹을 내게 하시고 그 위에 어떻게 그 위에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위에 예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면은 예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두고 있다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예비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비해야 돼요. 내가 예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권고한다는 거예요. 예비하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비하라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예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는 거예요. 예비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부터 9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으시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려 그랬어요. 심는 것 예비하는 것이잖아요. 미리 심어야 돼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과 지혜와 능력을 거둔다고 했어요. 우리가 끝끝내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서 심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갈라디아 6장 9절이에요. 너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왜 믿는 사람이 낙심합니까?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낙심하냐고요.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넉넉히 하나님께서 이걸 주셔도 남어. 내가 이것 때문에 낙담할 필요가 없어. 내가 이때 지칠 필요 없어. 넘어질 필요 없어. 쓰러질 필요가 없어. 천군 침략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잖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내게 말씀으로 와 있고 능력으로 와 있는데 내가 왜 피곤해? 아니야, 끝끝내 내가 도전하리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목표를 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면은 피곤하지 마세요. 그래서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때가 반드시 이릅니다. 거두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선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대 열심을 기르세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씀으로 심을 수 있어요? 기도로 심을 수 있어요. 전도로 심을 수 있어요. 헌신으로 심을 수 있어요. 충성으로 우리가 심을 수 있습니다. 물질로도 심을 수가 있습니다. 다 이게 예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하는 길이에요. 예비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릇을 측량하세요. 그리고 그 속에다가 은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비하시는 그릇 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그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비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로 쉬지 아니하니라. 쉬지 아니라 장애가 많아요. 그런데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 쉬지 않고요. 장애가 많아요. 그래 전도하기 쉬지 않는데요. 염려 근심 맡기고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예배하신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가기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않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읽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뭘 다 예비해 주셨어요? 응답을 다 예비해 주셨어요. 평강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로 예비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축복하고도 남는 힘을 가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의지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항상 예비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말씀에 따라서 예비하고 심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8절에 보니까 그를 품으라. 말씀도 되고 하나님도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품으세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품으세요. 그럼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으셨으니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 찬양이 흘러넘치시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풍성할 뿐만 아니라 더욱 넘치도록 풍성케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풍성하게, 더욱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하나하나 읽어보면요, 모든 말씀이 다 뭐예요? 너는 풍성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너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너는 창대케 될 사람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만민 중에 높일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권속이야. 너는 왕이야. 넌 택하신 족속이야. 풍성케 하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땅을 다 창조하고 이 모든 풍성한 땅을, 우주를 다 너에게 줬잖아. 너희가 마음먹고 생각고 꿈꾸는 대로 다 지배할 수 있어.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그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작정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걸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늘에 놀라운 많은 비밀들을 보시면서
땅의 수많은 존재들을 보시면서 우리의 놀라운 몸속에 있는 비밀을 보시면서 만물 속에 있는 비밀을 보시면서 여러분 느끼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둬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요, 뭐가 있어야 되냐? 어떠한 경우라도 나를 풍성케 하시고 풍성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굳건히 여러분들 마음에 세우세요. 65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곡식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름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단비를 보셔서 들의 토장들이 번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양떼가 무성하게 만들어요. 너무너무 풍성하니까 영적으로 보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외쳐 노래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야. 이 좋으신 하나님 내가 놓치지 않으리. 내 마음속에 품으리. 이런 다짐이 있는 것이 65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풍성한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시편 81편 10편이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넓게 열고 내 입을 넓게 열고 내가 부르짖고 내가 꿈을 크게 꾸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채우신단 말이에요. 꿈꾸고 생각한 대로 여러분 채우시는 거예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그대로 행하리라. 내 말로 내가 존경함 받고 내 말로 내가 의롭다함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은 꿈꾸는 자의 소유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꿈꾸는 자에게 열리는 거예요. 꿈을 간직하세요. 꿈을 간직할 때 큰 꿈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인자는 누굴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되 더욱 너희로 하여금 풍족하게 풍성하게 얻도록 하게 위함이라 했어요. 하나님께는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에베소 1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구 제3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구원의 은혜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또 넘치게 하신다는 거, 풍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대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죠. 풍성하게 넘치는 분이잖아요. 그 풍성한 걸 우리에게 어떻게 다 채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 채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므로 우리가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힘차게 달려나가야 돼요. 꿈때 꿈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하나님의 열심을 기울인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셔서 풍성케 하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확신하게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장모터를 정처 없이 옮기라고 해요. 근데 그 말에 아브라함이 저쪽으로 따라 나서요.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렀어요. 그에게 비전의 말씀을 주세요.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 알았잖아요.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왜 자리를 옮기겠느냐? 왜 모든 것을 다 버리겠느냐?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만들었느냐? 큰 민족이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그 속에 그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그 속에 태어나게 되고 그를 모든 민족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으로 되게 믿음의 조상으로 섬겨야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 말씀 속에 암시해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잖아요.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꿈을 꾸는 말씀을 주세요. 창대케 되는 말씀을 주세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잖아요. 넌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보는 땅을 내게 주니 영원까지리이다. 내가 땅에 티끌을 능히 설진데 네가 네 자손도 능히 세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자손을 네가 바라보는 대로 꿈꾸는 대로 창대케 해주겠다. 이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해보라. 종과 행으로 걸어가면서 땅을 마음에 품고 다녀봐라. 그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땅을 내게 주리라. 지금 여러분 한 평의 땅도 가지고 있지 않은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 속에다가 큰 꿈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조금 더 지나서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벼랑간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가셔서 말씀 주세요. 너 하늘의 별들을 세워봐. 네가 하늘의 별들처럼, 네가 저 별들처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큰 꿈을 세워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되게 그 꿈을, 꿈대로 될 것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요셉도 마찬가지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가 가정의 족장이 되고 가족의 족장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이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바라봤어요. 그걸 꿈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기근에 얻어기는 자기 가족들을 전부 다 애굽에 데려와서 먹여 살리는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중군도 지방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물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큰 꿈과 비전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 것은 이렇게 놀랍게도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으로 세계를 통일하라는 꿈이었어요. 나가서 복음을 뜨겁게 전합니다. 바라보면 전합니다. 근데 그 꿈대로 그가 뿌린 복음의 씨가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오늘 이 주님교회까지 왔고요. 모두 교회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꿈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 꿈이 무서운지 아세요? 왜 꿈이 여러분 성립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항상 투자하고 주는 마음, 심는 마음 가져야 돼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후이되어 누르군들 넘치게 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니 너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에게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요. 헤아리는 건 왜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고 내가 주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내가 유익된 게 뭐가 있어? 자기 육신의 생각에 머무르니까 헤아리는 거예요. 그 헤아림을 도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그 사람은 체험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에 보니까 놀라운 비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네 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내 줄을 길게 하고 내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장막터를 넓혀, 믿음의 터를 넓혀라, 꿈을 크게 가져라, 내 휴장을 아끼지 말아라, 내 몸 아끼지 말어, 사랑을 아끼지 말어, 헌신을 아끼지 말어, 충성을 아끼지 말어, 내 휴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 줄을 길게 해. 줄이 어디까지? 내 가족에게만 줄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내 나라에게, 세계에게 그렇게 줄을 길게 펴. 줄을 길게 내리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풍성케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꿈꾸는 것, 비전을 갖는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두고 말뚝을 견고히 할지라.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말뚝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견고히 박아놓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길로 가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운행하셔서 여러분을 푸른 초장 축복의 길,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권고하세요. 끝끝내 권고하세요. 이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붙잡으세요. 항상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고 계세요. 이 예비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내가 예비할 것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비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을 치우시기 원하고 계세요. 풍성한 것을 치우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품고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맡긴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